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그러죠. 뭐 솔직히 청포도가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7월은 믿음이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확신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아십니다.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뭐 그거 갖고 그러냐, 그 정도 갖고 뭐 그러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4절 보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하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 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합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요, 나의 생각도 밝게 알고요, 내 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챙겨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자꾸 궁시렁대고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힘들지 않을까. 맨날 내가 좀 염치가 없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뭐냐 하면서 말해봐, 오늘은 또 뭔데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나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헤아려 들었는지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다윗 본문은요,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지금 주변에 지금 다른 나라는 사무엘에게 와서 지금 항의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진짜 왕을 세워갖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그 왕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착착 처리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같이 강력한 왕이 없으니까 지금 주변 나라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바로 리더십인데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의 왕이 있어야 되는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40주야를 있는데 지금 그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형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에게도 신을 만들라. 지금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불안하다.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금붙이를 갖고 오라고 해서 모아서 불에 탁 넣어갖고 완전히 녹여가지고 딱 나온 게 뭡니까? 우상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40주야를 못 봤는데 40일 못 봤는데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당장 보이고 확실하고 가시적이고 느껴지고 잡혀지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좀 보여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도 있지만 당장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적군들이 호시탐탐 노리니까 좀 어떤 보여지는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움직여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여지는 리더십이 적용이 되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움직여지는, 강력해지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그럼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작용되고 적용되고 움직여질 때 새찬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사람의 리더십이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은 1세대는요. 어떤 한 목사님 아니면 어떤 한 그룹을 통해서 전부 리더십, 그냥 아니면 죽고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아무리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일지라도요. 그것이 절대화되면 아주 그것밖에 안 된다고 되면 부패하고 우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사에서도 절대 부패하고 안 된 나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똑같은 죄덩어리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누르고 있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인간 속에 있는 것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못해 죄악 중에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악 덩어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괜찮다. 일주일만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다면요. 상상이 되시죠? 네. 누르고 있던 게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일주일 동안 신나게 살아보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리더십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 그것이 심지어 저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간의 심령은요, 사람은요 힘을 가지면 어떤 본성이 있는가? 힘을 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물질의 힘이든 뭐 세상의 지위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사람이 힘이 있으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힘을 쓰고 싶어합니다.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발행될 때, 이렇게 발현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핵심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그 리더십을 통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외부의 적들을 일사불란하게 다다다닥 모여가지고 쳐부실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이 문제라고 리더십의 부재라고 그들은 잘못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변 나라에서 갖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왕을. 왕정제도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왕정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들은 강력한 왕이 있으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말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 때문에 보이지 않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금 외부의 적에게 다른 나라에게 공격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인생이 힘든 것은 진짜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그렇게. 근데 진짜 문제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쳤어요. 맞아요. 혼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본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뭐 자식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고 혼낸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집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미스바 성에서도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실 땐 우상입니다. 자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내가 원하고 꿈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겉에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안 그렇고 이중적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꾸짖고 침략당하게 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은 보이는 왕이 없다고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몰라요.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자식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남편, 아내의 마음도 생뚱맞게 남 같을 때도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지금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주변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만 세워지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오늘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애굽의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믿음에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진짜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사무엘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다 하나님이 쌓아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는데 인간 왕이 없다고 사람 왕이 없다 그러냐. 여태까지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 것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홍해길은 다시 닫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같은 마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냈고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켜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끌고 왔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하냐. 나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하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의 왕이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왕이심을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도 충분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전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블레셋이 이들이 미스바 성회에서 제사 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 이때다 하고 블레셋의 전군이 다 힘을 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금식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백전백패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하늘이 순간적으로 시커매지면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나면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는 블레셋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도 다스려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박수치며 얼마나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필요하냐? 그러면서도 끝내 자신의 하나님의 서운한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 왕자리를 쫓아내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계약에도 없는 왕정 제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신 왕을 세우려고 한 그들의 민낯을 자신들이 보게 한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볼 때가 있죠. 진짜 정말 자기의 민낯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야 그거 너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왕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마음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허용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군지 내가 반드시 가르쳐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쏙도 없나요? 하나님 쏙도 없으신가? 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건 나를 버렸다라는 속내를 알고 민낯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때로는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건 내 욕심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건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응답받았다고 하죠. 그렇다고 우리의 요구가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만 때로는 너무 고집부리니까 너무 우리가 고집부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하실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수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셨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기뻐하지만 그 응답이 깨닫게 하시려는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했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들어줬지만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남은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내 요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뻔하지만, 결과는 뻔하지만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뻔하지만 수용할 때도 있고 그 길을 가는데 지켜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당신이 낳은 자식들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왕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능력이 없는 듯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이 보이지 않는,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뭐 영의 세계. 근데 예수 믿다 보면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촉감,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당장 보이는데, 당장 보이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픈데, 당장 보이는 거 갖고 싶은데, 당장 보이고 잡혀지는 것 내 것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도 그렇게 펼쳐질까? 내 인생에도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도 나타날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열면서 촉구했던 게 뭡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 있는 왕, 세상 왕 속에서 직접적인 통치부터, 세상 왕, 우리가 보이는 왕 속에 들어가면 어떤 통치를 받는가? 우리도 지금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통치를 받는가? 내 생각까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 사상과 나 자신까지도 그 보이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 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왕과의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요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보이지 않는 왕을 사모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뭐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8,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인데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영은 안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 민족의 어른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안 죽는다니까요. 영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낍니다. 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쌓아두고 모아둘 필요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수의 한 벌도 매장하거나 화장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살 동안에 필요한 거지 그것을 남기고 챙기고 물려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백성이 사는 법도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백성입니다. 사는 법이 달라야 돼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요, 하늘의 축복의 맛배기예요. 기적이다, 엄청나다, 간증한다. 간증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뭔데요, 목사님? 하늘의 법칙에 어긋난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가 천국에서도 주님 옆에서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섬기는 나라는요, 전부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들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요, 잘 되게 하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미개한 나라에 들어와서 그 죽어가면서 처형당하면서 목이 잘리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만 들어왔습니까? 문화도, 의술도, 선생님,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의사가 선교사를 지원했고 교사들이 선교사를 지원해서 그 문맹국 나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예수 믿게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왕권으로 정확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이북만 해도 가슴 아프죠.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름만 높이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북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북에도 숨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로 각오로 기도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음이 완벽하게 들어가서, 복음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는 통일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왕이 아니라, 인간왕은 이용해 먹고 버리고 사용해 먹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면 이북에 남북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새찬양교회가 이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북으로 평안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함경도도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선출된 왕이 누구라 그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목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그냥 얼굴에 빛이 났대요. 요즘으로 치면은 공유 정도 될까요? 빛이 막 번쩍번쩍 날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역시 진짜 왕이다, 왕감이다. 근데도 그는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리고 커다란 짐더미 속에 숨었는데 그 겸손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참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겸손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왕권을 통해서 주는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 싸우줄 왕을 원했지만 인간 왕은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지켜요. 우리가 가족을 지킨다고 하지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쫓아가면서 지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시작됐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왕을 바라보고 세상 왕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힘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스바를 잊지 맙시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미스바에서 에벤에셀을 고백했죠. 미스바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풀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된 겁니다. 나의 세계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진짜 나의 왕은 누굴까?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왕은 누굴까? 정말 하나님만이 왕일까? 아니면 혹 나는 또 다른 세상 왕, 그것이 지위와 성공과 물질과 넉넉함과 세상 왕을 하나님 왕보다 더 먼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건 아닌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은 섭섭하셨지만 그래도 깨닫게 해서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시려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는 응답받고 기뻐하고 환호를 질렀지만 그 후에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사울 왕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좋았지만 갈수록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의 왕은 누군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왕을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